말씀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성경을 다 펴시고 쳐져서 쓰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자연세계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에게 알렸습니다. 자연세계를 보면 창조주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죄인이 된 후에는 자연세계를 보아도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모두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보면 사도행전 17장을 가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의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철학자들과 종교인들과 변론을 하다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색인단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육체로 임하였고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피 흘림으로 아버지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피가 없으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진리입니다. 마귀는 아직도 이 세상의 왕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계속해서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 그 영도 영원히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또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귀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닿는 것이 아니여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악독과 탐심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려주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자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자신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쏟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죽을 영혼에 예수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영원한 죽음 못지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주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를 아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닭산을 보면서 얘기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아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가연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요. 글을 쓸 뜻이죠? 한번 물어봐요. 글을 쓸 뜻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상관없이 자신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 모두는 정확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바울이었는지 혹은 제3의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히브리서는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기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금년 저희가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11장까지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시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 노아 홍수 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 여러분이 아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면 에녹은 믿음으로 뭘 했는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 다음 누구죠? 믿음으로 요셉, 요셉은. 자, 창세기가 끝나면 다음 나는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서 나머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나요? 광야에 있습니다. 또 광야 시대라고 말하죠. 이때 한 사람,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 한 사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 신명기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을 하라. 기억날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을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나요? 제일 처음에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 믿음으로 기생라합과 믿음으로 여호수아. 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던 사람은 전부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마취함을 알려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고를 맞이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을 걸쳐 구원의 방주를 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그의 아들들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알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라합과 그의 가족은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합니다. 금년 반석교의 표가 무엇입니까? 청년분들이 말해보기 바랍니다. 자, 청년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금년의 반석, 우리 저기 반석의 표가 뭐예요? 모르시면 저기 붙어 있잖아요. 반석교 교인인데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거 썼잖아요. 이거 다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청년들은 말해보는데 영어로 말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살자. 영어로. 청년들 새소리. 믿음으로 살자. 응? 얘기 크게 했나? 믿음으로 살자. 동사가 뭐냐니까 live by faith. 청년들은 이거 중학생도 아니야. 믿음으로 살자. live by faith. 청년들이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항상 우리가 보면 기본에 약하잖아요. 기본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알아도 계속 들어요. 왜냐면 물어보면 잘 몰라. 항상 더듬더듬거려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뇌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왔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채널입니다. 딴 건 안 돼요. 이거 빼놓고 딴 거 아무 데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공사 많이 해도 믿음 안 해요. 믿음은 딱 하나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뉘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뭘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느 성도가 제게 목사님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믿음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거바입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게 제 전화번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뜨겁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고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생긴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이미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전 세계 성도들 가운데, 아니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사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되고 너 살았다고 말하니 너 죽었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데 그분이 주인이 말합니다. 죽은 자로다. 사도교회 성도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영의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의 생각으로 살 능력이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육신의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를 말합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그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인 기쁨은 정말 없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없더라도 오직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이제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룰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은 여러분 대개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자매 어떻게 생각하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하면 자기가 있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빗두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거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 붙여놓을 거니까 청년들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고 위치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너 각자 이 목사의 입에서 버려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입에서 버리며 빗두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항상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생겼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죽은 믿음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영적인 분별력도 조금은 생겼지만 그러나 믿음은 더 이상 커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어도 그 입은 믿음으로 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 입에 채워주지를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못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채웁니다.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우리 믿음의 얘기를 하니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LA에서 목회할 때,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순복음농기에 있을 때 여기 지금 있으면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정말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우리들 외모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스텝을 많이 쌓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리더들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에 관한 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바라보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은 성도가 굉장한 생각을 하면 그것은 거기가 다 허풍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큰 성도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아벨부터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원리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부터 말라기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대별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50년 전부터 450년까지 약 9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출신과 시대적 배경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과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주위에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리더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말합니다. 사사기에서 21장 25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의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무찌르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격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리더의 빈곤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꾸만 범죄를 하게 되고 나라는 점차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의 힘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방 적들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진 사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자들은 믿음으로 이방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저의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죄악을 따라야 합니다. 설마 하지 마십시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 죄악을 버릴 때 우리에게는 다시 영적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다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몸이 비둔해지고 하면서 영적으로 그는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98세입니다. 이러한 때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울면서 아이를 갖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합니다. 얼마 후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을 세운 일에도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두 사람의 왕이 세워집니다. 초대 왕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웁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사울은 참으로 겸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사울은 점점 교만해지고 결국은 교만한 왕이 되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용기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막대기로 양들을 곰과 사자의 발톱과 이빨로부터 지키고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거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는 고백을 늘 했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여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신앙이 다윗처럼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포로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포로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고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은 성도와 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든지 가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는 항상 변함이 없는 성도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을 했는지 알아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으로 엄청난 믿음의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현재 벌어진 상황에서는 인간의 경험이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이 분명히 칼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어떤 일이 되었든 흥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오히려 칼자루를 이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제가 이 부분 2부 때 굉장히 강조한 말씀인데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람 안 만나는 분 처음 분 들었어요. 여러분 보면 사람 아닙니까? 친구?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살려면 무인도 가잖아요. 사람 다 만납니다. 사람을 두려면 올무에 걸리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말씀이야.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야. 사람을 두려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안전하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은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이거 믿음 좀 가지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직장을 다니는 건 직장, 대학 다니는 건 교수들, 모든 사람 맞아요. 사람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고 내면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겁도 위협도 협박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는 것이 저가 있는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왕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와 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님으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절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든지 보시지 않든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세 사람이 그동안 듣고 배우고 지키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곳에서 건져냅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해야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나 왕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왕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풀무 속에 타 죽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타 죽도록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신앙입니까? 바로 환경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이 되면 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성령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이 힘이 없기에 세상 일이나 육신의 일은 큰 관심을 갖지만 신앙에는 전혀 관심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이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드리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합쳐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3절 34절을 가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되었기에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환경과 일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까? 낙담시키고 있습니까?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매일 긴장하고 신경이 쓰이게 만듭니까?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참으로 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명도 잘 감당했지만 육체의 가시고 사단이 주는 가시로 늘 육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자신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예수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걸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예수 안에서 자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중건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죽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 빼놓고 있나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중건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과 강함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지나치게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 얻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 각 사람의 믿음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